지금 이 시대에는 그 리더가 사실은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워는 잔뜩 있는데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독한 자리죠.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걸 자기가 해야 돼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러고 나서 따라가자입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주로 뭐, 야, 요즘은 PC방이 유행이더라. 그럼 쭉 아무 생각 없어. 그래, 나도 PC방이나 열자. 노래방 유행이다. 그럼 노래방 쭉 하고. 야, 요즘 주식이 대세래. 그러면 뒤늦게 막 주식 타. 그래가지고 막 손해보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애들한테 묻습니다. 전부 다 뭐라고 하죠? 취직해서 이렇게 밑에 종업원 할 생각하지 사장님 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CEO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어디 저 대기업 어디 좋은 자리 공기업인데 취직을 해야겠다. 공무원이 되겠다. 그걸 놓고는 뭐라고 하죠? 가서 너무 힘들대. 왜냐하면 맨날 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취직도 안 된다. 뭐. 그러면 리더를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리더가 되도록 길러야 되는데 그 리더십을 길러줘야 될 거 아니야. 리더십이 뭡니까?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을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하겠다 하면 뭐라고 하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선생님이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래. 그러놓고는 애들이 왜 리더가 아니냐고. 무슨 말하면 야, 니 그러고 되겠어? 뭐 공부나 해. 뭐 내신 성적을 잘 따야지. 그러니까 전혀 창의적인 생각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왜 우리 애는 창의력이 없을까요? 이렇게 참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됩니까? 그 진짜 리더는 뭐냐? 세상에는 그래도 간혹 리더들이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일에 대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세상에 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 뭐 엉뚱하게 뭐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 과학, 종교,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와 재앙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리더급의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모르는데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해요. 왜냐? 본인이 어떤 것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 노력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깊이 파고들면 어느 날 그것에 대한 반드시 문제가 와요. 뭐 지금 유명한 뭐 조던 피터슨 같은 교수님이라든지 뭐 유명한 뭐 골프 선수라든지 뭐 누구든지 다 하여튼 그 분야가 최고다.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과거가 엄청난 상처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걸 자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분야에 최고가 된다면 자기가 시간을 모든 걸 다 거기에 쏟아부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족은 소홀히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선택하면 한 개는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 아이가 무너져 있다든지 뭐 가족끼리 뭔가 자기가 후회되는 반드시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다 잡고 싶어 해. 그게 우리 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은 다 잘 되기를 원해. 나는 일도 최고가 되고 싶고 가족도 나는 시간 많이 보내고 싶고 그래서 말은 좋은 말을 해. 뭐라고 해요? 저녁이 있는 삶. 뭐라지 요즘? 가족과 함께하는 그렇지 워라밸, 워크 일과 이 직장이 뭔가 이렇게 밸런스 있는 삶. 그런 걸 가르쳐 뭐라고 하죠? 이상향이라고 하죠. 존재하지 않는 삶. 그런 거 없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러면 또 저기 워라밸 하는 삶은 또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한 내가 아무리 뭐 워라밸 하게 살려고 해도 어느 날 뭐 교통사고로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자기가 평생 내 모든 것을 들였던 어떤 것이 갑자기 물거품이 된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뭐 자기가 평생 열심히 돈 모았던 거 저기 제주도에 갔더만 뭐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제주도에 막 펜트하우스 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아무도 안 와. 그냥 뭐 망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느냐? 성경에만 나와 있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댔잖아요.
그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는 척하고 우리를 속이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폭로한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뭐라 적혔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있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이더라. 이게 이제 그 아볼루온이란 말을 그 영어 성경에 밑에 적혀 있죠. 그 파괴자다 그렇게 적혀 있죠. destroyer.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그 정체예요. 사단은 원래 무적행에 갇혀 있던 존재예요.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에 보면 무적행이 뭐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는 뭐냐?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legion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군대 귀신이 뭐랬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하더니 다시 말하면 무적행은 뭐냐? 지옥이죠. 그 무적행을 어비스라고 하는데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 bottomless pit이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그게 지옥입니다. 무적행. 참 영어는 참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가두어 두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곳이.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는 잠시 그들을 풀어줬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 잠시 풀어줘서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왜 사단이 있게 됐느냐.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 그 사단의 그것을 없었다면. 그런데 그 사단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켜야 되는구나. 이 지킨다는 말을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 먹지 마라.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먹음으로써 생기는 그 문제점을 걸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그냥 그 신앙생활이 좀 뭐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진짜 불신자 상태, 진짜 최악의 상황을 딱 보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 진짜 하나님 모르면 저래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은 사실 불신자 상태를 경험을 많이 안 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불면증에 한번 시달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불면증에 한번 시달려 본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그때 제 마음속에 저는 그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근데 그걸 하면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래서 불신 상태 6가지는 이런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되죠.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이 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거 다시 가두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에 대적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그때 지금 천사가 와서 막 뿌리니까 막 재앙이 와서 막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9장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냥 전형적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걸 행복으로 여기고 그러면서 막 난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살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라 했냐면 2장 9절 10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는 상당히 좀
메타포,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유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때로는 어렵게 보이고 힘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자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나 하나님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사탄의 회예요.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이용해 먹는 무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이 됐죠. 그 10일이 우리가 말하는 진짜 1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잠시 어떤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환난이 있다. 그러나 그건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명의 황제가 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10가지의 어떤 그 뭐 공산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방해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은 분분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박해의 시간표는 있다. 그러나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예비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보면 이 세상에 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못 만나게 하는 많은 그런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만 빼고 명상을 해라. 너의 것을 버려라. 그리스도만 빼고 너 성소수자들을 도와줘라.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만 빼고 영적인 문제 그런 얘기만 빼고 어쨌든 간에 좋은 말을 해. 그 마이클 잭슨이 만든 재단 이름이 힐드 월드 재단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힐드 월드. 세상을 치유해라. 그 노래도 있잖아. Make a better place 하면서 그 노래 얼마나 가사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세상의 이 재앙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죠. 왜냐? 에이즈 치유 아무리 많이 해줘도 에이즈의 근본 문제 해결해야 돼. 에이즈 해결해도 남는 문제 있어. 그게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근원을 살려야 돼요. 그 성소수자를 돕는 게 중요한 게 에이즈 치유약 아무리 공짜로 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게 본인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행복하지 않은 증거가 뭐예요? 그분들이 자살률이 높다 했잖아요. 자살률도 높고 약이나 약물 중독률 이런 게 엄청 높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 사람들이 경건한 척은 해요. 교회 많이 다녀요. 근데 막상 어려움 닥치면 뭐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의 방법을 알고 자기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들을 이 시대를 해결하는 리더로 기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서밋스쿨의 목표는 그런 리더를 길러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이 사람밖에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이 갑자기 큰 신상을 세워놓고는 자기 닮은 이게 신이다. 너 다 절해라. 절 안 하면 내가 그 큰 풀무불이 붙은 가마 속에다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제 명령을 내렸죠. 지금은 이러진 않죠. 그런데 교묘하게 하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드러나놓고 타협한다는 중국, 이슬람 이런 거죠. 중국은 아예 요즘은 교회해라. 근데 중국화된 교회를 해라. 요건 지난주 이카노미스트 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뭐냐면
그 3자 그 가정교회 하지 말고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공산당을 반대하지 마라. 그게 그 공산당의 교리 그대로 공산당의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그걸 메시지를 해라. 모든 목사들은 그런 얘기 해야 됩니다. 그거 반대하면 뭐죠? 잡아놔요. 이슬람 마찬가지죠. 거기는 다른 신 없다.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알라란 말이 이슬람 말로 알라입니다. 신입니다, 신. 그거는 기독교는 쓰면 안 된대. 왜냐?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좀 갑자기 저가 당이 서로 막 그 정치적인 이유로 풀어주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하여튼 뭐 세상이 좀 특이해요. 그런 이슬람들, 그런 데도 있고. 그거 말고 지금 그 빅테크 회사들,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다 교묘하게 명성운동 막 퍼뜨리면서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걔들은 크리스마스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 하죠?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하냐? 해피 할로데이라 해라. 그 걔들이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 미국의 역사를 바꾸려고 하죠. 미국의 역사는 콜럼버스가 온 그걸로 시작한 게 아니고 독립기념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전부터 인디언의 역사가 있었다 하면서 그걸 더 강조하려고 막 합니다. 그래서 침략자의 역사다. 기독교 그거는 침략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아느냐. 뭐 그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합니다. 목적이 뭐죠?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그걸 얘기하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경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성경 교육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미국의 전통들, 뭐 부활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런 거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이런 거. 그런 시대에 그러면 그 빅테크에 탁 취직한 우리 애들이 걔들한테 대항하면 어떻게 되죠? 당장이지. 상당수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뭐 제가 그러잖아요. 뭐 동성애자도 많고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영적 문제 시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왜냐 성공에 이게 똑똑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 그 3단체 사람들이 또 많은 거야. 이제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는 모든 종교를 수용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깊은 단계에 가면 교묘하게 반대하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나는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가 돼야 돼요. 난 잘려도 괜찮다. 나는 그 사람들 우리를 막 총공격해가지고 뭐 서브도 제공 안 해주고 이제 와 너는 뭐 계정도 다 정지시키고 그렇게 할 건데 너 그걸 할 수 있겠냐? 너는 이제 이 바다에서 넌 퇴출이야. 옛날에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 사람이 이제 영화 감독도 했잖아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찍겠다 하니까 그 영화판은 거의 그 이렇게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죽잖아요. 로마 병정에게 고발해서 죽는 그걸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결사반대했어요. 그 영화.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멜 깁슨에게 말했어요. 네 이 영화 찍으면 너는 망한다. 너는 퇴출이야, 이 영화판에서. 자,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정도 압박받으면 심지어 돈도 은행도 아무도 대출을 안 해줬대.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될까요? 뭐 영화 뭐 찍으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아무도 뭐 되겠다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근데 이 사람이 뭐 했느냐? 대단하죠. 자기 집, 원래 이제 좀 부자였잖아요. 이게 유명한 배우니까. 자기 집 다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거의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결론은, 재밌는 거는, 미국 전역에 교회들이 전부 다 단체 관람하고요. 완전 대박 났어요, 대박. 예.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은 그런 겁니다. 나는 망한 거 괜찮다가 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가 돼야 한다고. 그래서 뭐 했느냐면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엄청난 확신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여기까지만 믿어요. 하나님 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위에까지는 17절까지는 팔로워예요. 그냥 추종자에 불과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 따라갈게요. 이런 사람이고, 근데 진짜 리더는 18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죽겠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주와 재앙과 세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인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리더가 될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테스트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피하면 안 됩니다.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기 적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5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공적을 쌓아놓겠죠. 그때에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게 진짜 옳은 건지 아닌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했을 때 제자를 남기고 가야 돼요. 변하지 않는 복음의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막 열심히 많이 했고 사람들 많이 모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정작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거는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한 거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죽고 없어진 것 같은데 그분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감옥에서 죽었어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남긴 이 수많은 글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복음이 전거될 만큼 영혼이 변치 않는 그 작품을 남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 대형 교회 이런 데서 있다고 하던 사람들, 복음의 빛을 안 비치는 사람들도 많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제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서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다니엘 3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결박도 안 당하고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천사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진짜 리더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체험해야 그게 서밋이에요. 체험 없이 그냥 믿지도 않아. 그렇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공부만 한다. 그러면 나와서 이제 뭐 하겠어요? 돈 많이 벌면 뭐 하며? 큰 기업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결국 마귀 종로로 할 거예요. 세상을 절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지도 나중에 엄청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지쳐가지고는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돈 번다고 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없는 일을 하게 되죠.
왜 그러느냐? 세상에 반드시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는 저주가 있다. 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불신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여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세계복음화.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고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승진하는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쉽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옛날 말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게 하신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성장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할 때가 뭐였느냐?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3번이나 가장 깊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였느냐?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하나님 메시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주신다. 그거는 우리를 뭐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썬스쿨의 목표는 뭐냐?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 안 심으면요 아이들 다 무너집니다. 미국에서 영어 아무리 잘하고 거기서 뭐 최고 명문대를 나와도 복음 모르면 거기서 뭐 하느냐? 요즘 아이들 말로 그 캔슬 컬처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사상이 딱 쩔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다는 사상에. 아니면 복음 비슷한 문화, 지금 저기 뭐 조던 피터슨 같은 사람, 지금 제가 읽고 있던 그 데이비드 호킨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게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을 못,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 안 되면요 비스무리한 거에 헷갈립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 우리 회개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을 아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냥 회개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오늘 하나님, 제가요 오늘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회개 아닙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돼. 근본. 나를 살리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는 거. 그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 그러면은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덮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죄가 우리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에게 피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흰눈같이 희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죄로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지금 회개했냐고. 회개 안 했으면 당신 지금 지옥 간다고.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게 그게 죄인데 그걸 어떻게 다 회개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 내가 죽을 시점을 압니까?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지금 이상하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막 하나님 능력 받아야 된다. 방언 안 하면 뭐 구원 못 받았다 식으로 얘기하고 뭐 희한한 단체들 많습니다. 희한한 목사도 많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도 정말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진짜 가난하다. 그 사람이 너무 지금 무너져 있다. 괜찮아요. 그가 죽었다. 천국 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면 뭐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교회가 왜 이상한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가? 복음만 안전하고 자꾸 딴 얘기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아가려고 하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 좀 심각하죠. 그 한국 교회 그대로 와 있어요. 왜? 미국에 있는 미국의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대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향이 가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뭐 찬양 집회 위주로 하자. 그럼 뭐 무슨 뭐 화요일 뭐 젊은이 예배 뭐 다 미국에서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교회들 다 망했습니다. 잠시 쓰였죠. 우르르 모인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열매가 없어요. 아까 공적일 테스트 안 됐잖아. 왜 그러느냐? 제가 그랬잖아. 제가 직접 만났다니까. 뭐 찬양가 금비하던 애, 그 앞에서 리더하던 여자애, 요즘 교회도 안 가고 불신자야. 내가 만나보니까 완전 불신자더라고. 뭐 소주 잘 먹습니다. 뭐 술 먹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없어.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뭐 술을 먹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어. 안 믿어. 교회를 안 가.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 안 믿는데 뭐.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 지금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기가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그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아이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요셉이 한 일이고 다니엘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도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죠. 기도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음 주에는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힘이 있느냐? 그게 리더냐, 팔로워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따라가고 맨날 종노를 하고 고통받고 살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확실하게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고통까지 감수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리더다. 그 리더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도 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길러내야 돼요. 복음을 심으면 그렇게 됩니다. 뭐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사용하셔요. 심지어는 그 모세처럼 막 가기 싫다 해도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갑니다. 그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런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다니엘이 필요하고, 지금 다니엘은 지금 잡혀온 사람이잖아요. 잡혀왔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뭐라 했냐면 그랬잖아요. 내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는 도중에 뭐 했다고요? 70년이 다 된 것을 보고 돌아갈 때가 다 됐다는 걸 보고, 그 자기가 왕에게 위해서 얘기하고 백성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간다 우리 민족은. 그날이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날이 다 왔다. 그걸 계속 외치고 깨우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가만 앉아가지고 뭐 어느 날 자 70년 딱 됐네 가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누군가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아니야 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 그게 리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많은 하나님의 리더들을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참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별과 같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아이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 서밋스쿨을 축복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많은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참된 서밋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